하되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새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여러분이 각자 좋아하시는 음식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은 먹을 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을 실컷 자는 거 그거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고 쉬운 일은 없어요. 반면에 반대죠.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한 5박 6일 여행을 가야 된다.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둘이만. 그 괴롭겠죠. 그것만큼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싫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런 일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명령이 필요하지도 않을 만큼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게 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들을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이전에 뭘 해야 되냐면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언제 오느냐? 그 계명을 주신 분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 돼요. 여러분들도 사랑을 해보셨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하기가 너무 기쁨으로 하죠. 뭔가 음식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거를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잘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싫어질 때, 서로 싫어질 때 말 듣기가 싫어져요. 일부러 막 어기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그 계명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나 친구나 자녀들 간에, 자녀들한테도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아마 잘 들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주고 의무적으로 내가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에 사랑하게 되면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잘 지키게 돼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일들, 뭐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찬양하는 거라든지 예배라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러한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찬양할 때 기쁘잖아요. 기도할 때도 좋지 않나요? 기도를 만약에 억지로 한다. 기도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해야 된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가끔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교회 나가서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뭐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또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청년 때 그랬거든요. 집에서도 그랬고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사느냐고. 근데 그게 만약에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히려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나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은혜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체면이나 의무로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한참 한 줄 알았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5분밖에 안 돼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일어났는데 5분밖에 안 됐어요. 그거는 힘든 거죠, 기도가. 그리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것들이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너무 쉽고 가벼운 그러한 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모든 일,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 중에 그러한 마틴 루터의 딜레마라는 별명이 붙은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명령으로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명령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요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 부어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어진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세 가지를 우리 조정을 해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목표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를 정할 때 우리가 흔히 우리 변화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변화됩시다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변화되지 않았다.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무리가 가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새롭게 됩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확실히 그 근본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변화됩시다가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거기에 목표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목표는, 우리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더 성화되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그 거룩함, 성결함, 성령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말씀을 잘 읽읍시다 등등 열심히 하자, 이러한 방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예배,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억지로 해야 된다 하는 숙제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위선이 생겨요. 또는 교만이 생겨요. 아, 내가 이만큼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이만큼 성경을 몇 독을 했어.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잖아. 그러면서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 그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기도 하고,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사인데 하면서 자꾸 권위를 내세우거나 위선을 가지고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열매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15장이에요. 15장에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진액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절로 과실을 맺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떨어져 있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힌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맺히는 것이 과실이에요. 열매예요. 절로 맺힌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의 내적인 열매든 전도의 열매든 그것이 맺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는 순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 본질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막 떠벌리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좋아한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하고 막 얘기를 하겠죠. 우리 요즘 막둥이도 우리 고양이를 우리 이모가 갖다 놓고 이제 잠깐 맡아서 있는데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맨날 얘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 얘기를 막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식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혼자서 너무 다른 식구들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 딸들은 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귀엽긴 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고도 엄청 유명한 드라마를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손자 자랑, 손녀 자랑.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그럴 때는 뭐라 그러죠? 돈 내고 하셔야 된다고. 돈 내고 자랑하시라고. 너무 많이 하시니까, 맨날 그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가 여러분들의 관심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일 사랑하는 것들을 말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게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정말 입만 열었다 하면 주님 말씀이 나오고,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설교자죠. 부흥 강사.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전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 아니면 사기꾼이다. 되게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말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기꾼이다. 선교사가 아니다면 사기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전하게 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바쳐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거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달려 내려오신 거예요. 저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지셨나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셨고 오셔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전혀 억지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스스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죽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기쁨을 바라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에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사랑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떨어진 것 같다. 전에는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조금 식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약속이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나도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23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뒤에 나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고린도전서 8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넘겨주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한마디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연합되신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기 26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명령하셨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할 때든 예배 드릴 때든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 충만하면 그냥 너무 행복한, 그리고 그만큼 쉬운 것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방언을 받았다,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한다 그러면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방언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를 든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져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돼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신분이 뭐였냐면 사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전도자나 뭐 복음서 저자 뭐 이런 타이틀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이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서 항상 품에 안기는, 예수님도 그 요한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모든 여기 요한복음에 곳곳에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타이틀을 제일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누구 이렇게 듣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연합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절에도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15장에도 마찬가지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완전한 연합. 그 상태가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은 당연히 견디질 못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또 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밀려나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 내가 기쁘고 충만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밀려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고 신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 해야 돼요.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